쓸모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 언제나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 깊이 꼭 새겨야 할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깊이 새겨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알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꼭 믿으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느 말씀보다 더 귀한, 물론 말씀이 귀하지 않는 말씀은 없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바울이 가르치고자 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게바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게바는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열두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겁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고 그 중에 또 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못하죠. 그런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모든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됐다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음 부활. 그러니까요 우리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 우상하고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고히 심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3,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확실히 심겨주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로 복음의 핵심의 진리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요, 복음이라 하면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요, 틀린 것 아닙니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바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복을 위한 것이에요.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러니까 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현세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현재의 복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세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은, 세상의 물질 복, 건세의 복, 어떤 출세의 복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요, 그거는 일반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다 주어져요. 달란트대로 다 주어집니다. 다 주어지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초점의 복은 그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복을 현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을요, 현세적인, 그러니까 현대 이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능력을 받고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출세하는 것 등등만한 이런 것에, 세상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그러한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요,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도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며 세속적인 복을 받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 부활에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며 죄 사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궁극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요 그것을 위한 또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 내세의 복을 위해서는요 현세의 이 세상의 복에서는요 때로는 이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어디에서?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예표인 그 광야에서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세속적인 복도 구하되 반드시 우리 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복. 내 건강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또 내가 또 먹고 살기도 위해서 구해야 되고 또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속적인 것도 구하되 복도 구하되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로. 절대로 우리가 세속적인 것으로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세속적인 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 복락이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 지복을 위해서라면 때론 세속적인 복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도 자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까? 정말 그는요 미래가 당당하게 서가 있었어요. 그 길만 걸어가면요 그는요 많은 것을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 그러니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세상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죽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을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란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으로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곳곳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이 맨 처음 제시된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사단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사망 근세를 깨뜨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요, 성경 곳곳에 바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시편 16편 10절,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 스가랴 12장 10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 예수님의 부활을 허인 것처럼 날조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이래로 오늘날까지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하나의 신화적 사건으로 날조하여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사단의 무리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발적인 그런 사건으로 치부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사단의 음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사건인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대로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와 용서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인간들 간에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언, 그러니까 바울이 정언한 대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언하는 대로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을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났다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그 중에서요 가장 먼저 뵌 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여인들을 다 제쳐두고 바로 베드로를 언급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났다고 이 바울은 언급했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라서 아니면 그 시대의 사회가 남성 우월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은요 바울이 복음 안에서 여성 해방론자에 가까웠음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쳐두고 베드로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것처럼 증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제쳐놓고 베드로를 먼저 만났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특별한 예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정점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바로 자기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버리지는 못하고 저 뒤에 쳐져서 멀찍이 쳐져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따라가다가 뒤쫓아가다가 오히려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요 안 쫓아간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처럼 다리야 나 살리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을 갔더라면 아마 저주까지 하지 않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일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는요 뒤쫓아가다가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미 제자로서 그것도 최소한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생명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배룩도 낯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최고의 정점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사실 얼굴 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앞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을 해도요 자기가 알아도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거 알아도요 자신의 마음으로는요 도저히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을 해냈었는데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베드로를 그만 내팽겨 두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요 그를 불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와 화해하고 용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화해와 용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간의 화해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 일로 제자들을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서 원망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제자들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할 때는 엄히 책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배반했다는 사실로 책망하거나 책임을 추궁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요 안심시키려고 또 안심시키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게바를 언급하고 12 제자들을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요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바로 방해꾼이었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요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병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를 저주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요 바로 화해와 용서를 던져준 겁니다.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핍박해도 그렇게 자신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한 그 악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서 그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뭐냐면 용서와 화해라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라는 거예요. 즉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용서와 화해 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간의 화해 용서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사실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화해하시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킴으로써 그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와 화해 정신이 없었기 때문,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고린도 교회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 많은 복을 부어주고 은사의 복, 그러니까 방언하는 그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또 병을 고치는 사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무엇이 없었냐면 바로 화해와 용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너 은사보다 귀하다, 내 은사가 너보다 더 큰 은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도들 간에 바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에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는요 사랑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음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풍부하다고 해서 서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 몸을 던져서 희생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라도 희생을 한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바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바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풍부하더라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도 간의 이래 용서와 화해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하다고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고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은사와 능력, 또 화해와 용서, 이것은요 일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큰지는 비교할 수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두 가지 다 반드시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요 바로 비록 성령의 은사는 없을지라도 성도 간의 화해의 정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더욱이 성령의 은사가 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갉아먹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죽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막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하더라도 그 교회에 화해와 용서가 없으면요, 싸우는 교회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래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믿으시고 부활신앙 또는 부활정신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요, 공의의 심판과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철저히 믿으시고 언제나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부터 어떤 누구도 용서하고 안아주는, 품어주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